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회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되시며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만세 전부터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하사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들을 기억하사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를 보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님의 완전함을 보이시며 심령이 깨끗한 자에게는 주님의 정결하심을 보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만족과 평안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시편 86편 15절에서 16절을 사죄하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고백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성시교독 28번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에 여호와의 집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의로운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 영혼의 푸른 풀밭에 눕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쉴만한 물가에 누워 기도하며 찬송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충만한 이곳에 우리 모두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하지만 지난 한 주간도 양과 같이 각기 자기의 길을 가고자 했음을 고백합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인생이면서 100년, 1000년을 내다보는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했음을 용서하소서.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양과 같이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음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음을 용서하소서. 목자 없는 양이 있을 수 없듯이 하나님 없는 우리가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좋은 목자 되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을 지켜주소서. 폭우 속에서도 국가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경찰과 소방당국을 보호하여 주소서. 나라 곳곳에서 이름 없이 수고하는 모든 이에게 주의 은총을 부어 주소서. 그들이 헌신이 있기에 오늘 또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인간의 욕심과 탐욕과 교만으로 빚어진 이 사태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모든 질서가 새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백신을 개발 중에 있는 나라가 하루속히 백신을 개발하여 전 세계에 보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들고 선교사로 지구촌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 무더위를 핑계로 영적 무기력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성경 속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며 더욱 부지런히 주님을 섬겨 나아가게 하소서. 기독교 박해 국가의 성도들을 생각하며 주님이 주신 은총들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의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할 목사님에게 영적 통찰력과 성령의 감화력을 덧입혀 주소서. 듣는 우리도 좋은 밭의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게 하소서. 이 시간 찬양을 올려드리는 장숙수 집사님의 특송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43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어서 돌아 만원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온, 어서 돌아만 온, 채찍 맞아 파던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어느 스승이 꽃이 가득 담긴 바구니를 들고 들어와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제자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꽃바구니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스승은 꽃바구니에서 꽃을 빼어내고 그 바구니에 생선을 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다시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생선 바구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바구니는 똑같은 것인데 왜 그렇게 다르게 부르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하면서 스승은 너희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꽃바구니와 같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생선 바구니와 같은 사람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 삼가 너희 안에 무엇을 담을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꽃바구니가 되기도 하고 또 생선 바구니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쓰레기 바구니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눈도 달라집니다. 한 어머니가 딸네 집에 갔는데 사위가 분홍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는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 행복한 거야. 흐뭇한 눈으로 칭찬을 하며 봅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 집에 갔는데 아들이 분홍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화를 내며 내가 너를 고작 설거지하라고 뼈 빠지게 고생하며 키운 줄 아느냐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 얘기했습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서로 다른 눈으로 본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아프면 가슴이 아프고 시어머니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다. 어떤 관계이냐, 어떤 마음이냐, 어떤 관점이냐에 따라 이렇게 감정과 해석과 반응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사람은 선한 관점이냐 혹은 악한 관점이냐, 선한 눈으로 바라보느냐 악한 눈으로 바라보느냐, 이 크게 두 가지의 눈으로 사물과 세상을 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의 두 가지의 눈이 상황에 따라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을 때 다윗에게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다윗을 좋아했고 전폭적으로 신임했습니다. 사울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윗을 궁전으로 불러들여 함께 생활했습니다. 본문 앞에 18장 2절에 보면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또 사울은 다윗을 신뢰하여 군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본문 5절이죠.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얼마나 신통하고 대견합니까? 만약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려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 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은 전쟁에 아마 패배했고 패배하면 블레셋의 종이 되어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블레셋을 섬겨야 했죠.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큰 도움이었고 마치 천군만마를 얻은 그런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군대장으로 임명을 한 거죠. 임명받은 다윗은 다른 블레셋과의 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개선하는 그때 여인들이 대대적인 환영을 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이죠.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노래가 사울 왕을 자극하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서 그날부터 다윗을 주목하였습니다. 본문 9절이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하였다. 이는 말에 히브리어는 아완이라는 단어인데 눈이라는 뜻의 아인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뚫어지게 쳐다본다, 그런 뜻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사울이 그 시간 그날 이후부터 줄곧 다윗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계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주목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속 바라볼 때 주목하여 본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의도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는 상대방을 두 가지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선한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악한 눈으로 보느냐. 사랑하는 눈으로 보느냐,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눈으로 보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믿는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의심의 눈으로 보느냐. 김경호 작가의 일단은 첫인상이라는 책에는 상대방의 일거수일투족을 깊이 있게 관찰하는 방법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바라보는 방법이고 하나는 지켜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상대방의 호감을 가지고 지원과 협력을 하기 위해서 응시하는 눈빛을 말하고, 지켜본다는 말은 상대방이 어쩐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안 좋은 면이나 상대방의 안 좋은 면이나 트집을 잡으려고 예의주시하는 눈초리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는 것은 의심에 찬 눈으로 본다. 안 좋은 면을 트집 잡으려는 눈으로 관찰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울은 왜 그랬을까요? 다윗을 좋아하고 신뢰하던 사울이 왜 그랬을까요? 8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사울은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심히 화를 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자신의 지지율은 점점 떨어지고 다윗의 지지율은 급격히 상승하니까 사울은 불안해진 거예요. 다윗을 왕권 경쟁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왕권을 얻기 위해서 다윗이 자신을 밀어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계하기 시작했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리를 빼앗길 것에 대한 불안이 질투하는 마음을 갖게 한 거죠. 다윗을 향한 사울의 눈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담겼느냐에 따라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사울은 다윗을 곁에 두고 싶어 했고 그래서 함께 생활했죠. 왕궁에서 그렇게 좋게 봤습니다. 그런 좋게 보던 눈이 경쟁의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윗을 전적으로 신임하던 사울의 눈이 다윗을 의심하는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윗을 사랑하는 눈이 질투하는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주목한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누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그 주목하는 여러분의 그 눈이 좋은 눈으로 주목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워하는 눈으로 주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눈으로 주목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처음부터 다윗을 질투한 것이 아닙니다. 여인들이 다윗을 환호하며 부른 노래를 듣고 불쾌했고, 그리고 다윗을 질투한 거예요. 여인들의 노래를 듣자 사울의 마음 속에 경계심, 다윗에 대한 경계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살면서 질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식당을 경영하는데 여러분의 식당에 오던 손님들이 새로 옆에 개업한 식당에 다 몰려간다면 질투심을 느낄 수 있죠. 질투는 남녀 사이에도, 형제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직장 동료 사이에도, 이웃과 이웃 사이에도, 그리고 심지어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질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시기와 질투를 구별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시기와 질투를 구분해서 사용했습니다. 시기는 어떤 사람의 좋은 것이 나의 좋은 것보다 뛰어나면 그 사람의 좋은 것에 대해 통탄해하는 마음이죠. 어떤 것이 시기인지 예를 들면, 여자들 사이에서는 그 각 연령대별로 시기하는 대상의 여자가 있대요. 10대 때는 어떤 대상을 시기하냐면 예쁜데도 공부 잘하는 여자, 20대에는 성형수술 했는데도 티도 안 나고 예뻐진 여자, 30대에는 결혼 전에 별짓 따고 놀았는데 시집 잘 가서 잘 사는 여자, 시기하는 마음이 생긴대요. 40대는 골프 치고 놀 거 다 놀고 쏘다니는데 자식들 대학에 척척 붙는 여자, 50대 시기를 받는 대상은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여자, 60대는 건강도 타고났는데 돈복까지 타고난 여자, 70대 시기를 받는 여성은 자식들도 효도하는데 남편까지 멀쩡하게 살아서 호강하는 여자를 보면 시기심이 발동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 그게 시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로 함께 슬퍼하라, 우는 자들로 함께 울으라 말씀하죠. 그런데 시기에 찬 사람은 정반대로 합니다. 그는 남들이 울을 때 기뻐합니다. 남들이 기뻐 춤출 때 애통해합니다. 성경에는 시기 때문에 불행해지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은 사람들이 나오죠. 가인이라는 인물은 하나님께 동생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자기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으니까 동생을 시기해서 그 동생을 들판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평생 땅에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해서 결국 죽일 음모를 꾸미다가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버렸죠. 그 이후에 형들은 오랜 세월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시기해서 그 권위를 흠집으려고 하다가 결국 나병에 걸리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기는 교만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가장 고독한 악덕입니다. 질투는 이미 가진 사람이 그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며 사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 질투 상황이 벌어지죠. 한 남자가 백화점 코너에서 예쁜 여자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제 아내랑 백화점에 왔는데 이 아내가 어디 갔는지 이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저하고 잠깐 대화를 좀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여성이 아니 제가요? 저는 선생님의 아내를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랬더니 남자가 예, 제 아내는 제가 예쁜 여자하고 말만 하고만 있으면 언제 나타났는지 기가 막히게 나타나요. 질투란 그런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예쁜 사람, 멋있는 사람하고 말만 하고 인사만 하는 것 같아도 속에서 뺏길까 봐 항상 새 라이벌을 경계합니다.
바실레아 슐링크는 저서 예수님과 멀어지는 45가지 이유라는 책에서 시기심은 우리 마음속에 자라는 독초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시기심을 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질투는 마음을 불태우는 불이라 했습니다. 질투심에 사로잡히면 자기 자신을 불태울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질투는 증오와 배신을 낳고 경우에 따라서는 살인도 합니다. 요즘 발생하는 범죄들 있죠. 잘 사랑하며 교제하다가 헤어진 옛 애인을 보복하는 거. 그 전 애인의 현재 애인을 막 죽이는 거. 그런 범죄를 하는 거예요, 질투가. 시기와 질투는 비교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물질이나 재능이나 외모나 혹은 집안이나 혹은 직업, 별의별 것 가지고 다 비교를 해서 경쟁하기 시작하죠. 경쟁은 우리들에게 근심과 우울증과 그리고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자리를 남에게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질투에 사로잡히면 비판적인 마음으로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그 궁리만 하죠. 그래서 질투에 빠지면 분노의 감정이 수시로 생겨납니다. 그래서 다툼과 불화를 일으킵니다. 질투는 야비하고 잔인한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의 마음에 질투가 생기니까 전쟁 승리의 기쁨도 다 잃어버렸어요. 민족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다 잃어버렸어요. 훌륭한 능력 있는 신하 다윗을 얻은 만족감도 다 잃어버렸어요. 불쾌감, 불안, 분노, 잘못된 경쟁심, 비교의식, 질투만이 그의 감정,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찼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생각 하나가 생기면 그 한 가지로 끝나지 않아요. 순식간에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들이 때로 몰려와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사울의 그 행적을 보면 사울이 어떻게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서 어떻게 사울의 인생이 바뀌어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다음에도 보면 사울이 악령이 내려가지고 사울이 막 정신이 이상해져요. 다윗을 죽이려고 2번씩이나 막 창을 던지고 2번뿐만이 아닙니다. 그 후에 계속. 그러면서 다윗을 또 어떤 때는 막 두려워합니다. 사울은 점점 강박관념에 사로잡혔어요. 사울은 다윗을 향해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집착해서 공격하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시기와 질투는 항상 타인을 쏘려다가 자신을 쏜다고 말한 맹자의 말처럼 시기와 질투는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염소와 나귀라는 우화가 있어요. 한 농부가 염소와 나귀를 길렀는데 이제 주인은 무거운 짐을 늘 묵묵하게 지고 나르는 나귀를 굉장히 아끼고 또 귀하게 여겼어요. 이 염소가 보니까 나귀가 주인의 사랑을 혼자 독차지하니까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질투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염소가 나귀를 해치려고 나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귀야, 너 주인이 너에게만 힘든 일을 시키는데 억울하지 않냐? 내가 너한테 한 가지 꾀를 가르쳐 줄 테니까 개울을 지날 때 이렇게 넘어져라. 넘어지고 그때마다 넘어지면 주인이 네가 좀 약해진 줄을 알고 무거운 그런 힘든 일을 안 시킬 거야. 나귀는 염소의 말을 듣고는 개울을 건널 때 일부러 이렇게 탁 넘어졌어요. 또 그 다음에 또 넘어지고. 그랬더니 주인이 건강하던 나귀가 자꾸 넘어지니까 의사에게 데려갔어요. 의사가 진찰을 한 후에 이렇게 처방을 내립니다. 나귀의 기력이 약해졌으니 염소의 간을 먹이면 됩니다. 그래서 주인은 곧바로 와서 염소를 잡아서 그 간을 나귀에게 먹였다는 우화예요. 이 우화는 시기와 질투로 악한 꾀를 꾸미는 사람은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당한다, 그런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자신을 파괴합니다. 시기는
남을 쏘아서 남을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를 다치게 합니다. 질투는 부메랑처럼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는 질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또 5장 26절에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지 말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서로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시기하고 질투하게 자꾸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의 감정과 자기 생각만 하기를 원해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우리의 권리나 우리의 필요만을 보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질투할 만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질투의 함정에 빠지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어디를 건드려야 우리가 넘어지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해서 결국 우리를 불행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짜증,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게 하죠. 결국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빅피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지금 여기서의 상황과 그런 감정만 보고 그 감정에 빠지게 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려면 질투라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질투는 함정과 같고 질투는 지뢰와 같아서 질투에 빠지면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파멸합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질투 때문에 스스로 불행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질투가 악한 것임을, 죄라는 사실과 악한 것임을 우리 마음속에 각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질투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마음에서 질투를 내어버릴 수 있을까요? 당신의 삶의 거인들을 잡으라는 저자 제레마이어는 감사하는 마음은 질투의 독소를 잡는 특효의 해독제라 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때, 저 사람은 왜 더 많이 가졌지? 저 사람이 낯걸 빼앗는 것 아니야? 이런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과 은혜를 헤아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시기 질투를 우리 마음에서 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면 사랑과 시기는 우리 마음속에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사랑을 채우면 시기와 질투는 우리 마음에서 내어 쫓겨나는 거예요. 19세기 말 영국에 유명한 세 분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성경 강해가인 캠벨 몰간 목사님과 또 설교의 황태자라고 부른 찰스 스펄전 목사님, 저술가로 유명한 F.B. 마이어라는 목사님, 이 세 분은 절친이었어요. 친구였어요. 근데 세 분 중에 캠벨 몰간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러 떠나게 됐는데 그 F.B. 마이어 목사님은 친구인 캠벨 몰간 목사가 미국에 가서 사역을 잘하도록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기도를 하고 이제 얼마간 사역을 마치고 캠벨 몰간 목사님이 이제 영국 런던으로 돌아와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담임하게 됐어요. 같이 이제 런던에서 지금 사역을 하는데 이제 마이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몰간 목사가 미국에 있을 때는 목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도 잘 됐는데 그가 돌아오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가 안 되더라. 찰스 스펄전 목사는 설교를 잘해서 막 교회가 부흥되고 캠벨 몰간 목사도 권위 있는 목회를 해서 막 부흥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막 시기심이 생겨서 이 시기심이 일어나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친구 목사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시기심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기도는 하지만 시기심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저에게 시기와 질투심을 없어주세요. 기도하면서 한참 괴로워하고 있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기도를 바꿔라. 시기심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라. 그 마이오 목사님은 친구 목사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고 마이오 목사님이 사역하던 사역도 크게 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질투하는 마음을 버리고 마음에서 질투의 영을 쫓아내려면 축복하는 눈을 떠야 합니다. 축복하는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질투의 대상을 축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느냐 말입니다. 어렵죠. 죽기보다도 싫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대상을 어떻게 축복하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쉽게 되느냐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계속 시기하고 질투할까요? 그래서 스스로 불행해질까요? 여러분, 입이 안 떨어지더라도 자꾸 해봐야 되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로 자신이 파괴되고 자신이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를 자꾸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시기의 대상을 위해서, 질투의 대상을 위해서 이를 악물고 축복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주먹을 꽉 쥐고 축복하는 기도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를 했는데 그가 축복의 그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됐으면 그 복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고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라도 축복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기하고 질투하느라 감정적인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 거기에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던 여러분의 사랑의 눈이 미워하는 눈, 질투하는 눈, 경계하는 눈, 비판하는 눈으로 바뀌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질투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자신을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마음이 선한 사람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 마음이 긍정적이고 영적인 사람이 축복하는 거예요. 숫자적인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어른이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은 제사장의 사명이고 그리고 특권 아닙니까?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지 않고 축복하며 사는 것은 곧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누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를 보고 있습니까? 어떤 눈으로 그를 보고 있습니까? 사랑의 눈이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바뀌어 있지는 않습니까? 시기와 질투는 상대방을 공격하여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쓰러뜨리고 그리고 파멸시킵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교훈으로 삼으십시오. 무한 경쟁 사회에서, 야수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집단 우울증이 생길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독초 바구니가 아니라 꽃 바구니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담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한 경쟁 사회에서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또 탐욕이 난무하는 이 땅에서 저희들 수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괴롭고 우리를 파멸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사오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사오니 그 사랑과 은혜로 또 하나님이 베푸신 복을 헤아리며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축복하는 마음과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또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 주셔서 이처럼 주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주께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기에 그 중에 일부를 구분하여 주일헌금으로 또 11조 헌금으로 감사헌금과 세계선교헌금, 북한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일천번제 헌금 성미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옵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고 성도들의 손이 닿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풀어도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또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업과 직장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도들의 자녀들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학업과 신앙과 취업과 결혼과 진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거나 타지에 있는 천안정한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군 복무 중에 있는 장병들을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고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거나 계속적인 난치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심으로 치료의 은혜를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하며 신음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이 모든 사태가 다시 회복이 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과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페루, 몽골, 러시아, 온두라스,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선교사와 가정과 사역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고 역사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도덕과 윤리가 바로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가치관을, 성경의 가치관을 잘 이행하고 세워가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길 원하오니 받은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새로운 주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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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예배에 저희 교회에 등록 신청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이름을 부르면 잠시 일어났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8교구의 김순희 세가족님 어디 계십니까? 예, 5회 8 여전도이시고 남편 되시는 우리 김강환 성도께서 인도하셨습니다. 8교구의 서은종 세가족님, 5회 4 남성계십니다. 부인 되시는 오경숙 성도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환영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배 마치고 세가족 환영실에서 저를 잠시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선교 예배로 드립니다. 인도 선교사인 박아모스 선교사께서 오셔서 설교와 인도 선교에 대한 생생한 또 말씀을 전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예배 시에 인도 선교를 돕기 위한 헌금 순서도 있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안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종식과 회복을 위해서 늘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들어오시면서 하셨겠습니다만 바코드 출결 시스템으로 여러분들 출결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교인증 발급이 안 된 앱을 설치 안 했거나 또 그 설치하는 방법을 몰라서 교인증 발급이 되지 않은 분들은 그 교인 발급 신청서를 써서 내주시면, 오늘도 보니까 발급 받아가지고 이렇게 성경에 끼는 책갈피 모양처럼 코팅된 그 교인증을 이렇게 받으신 분들을 이제 봤는데, 그걸 꼭 늘 휴대하셔서 들어오실 때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만약 휴대폰이나 혹은 교인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는 직접 수기로 기록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교회 생활에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장학금 신청 주보에 나온 내용 자세히 보시고 8월 9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고 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신문 8월 9월호 원고 모집은 22일 오는 수요일까지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결혼 광고 있습니다. 3교구 3구역 엄승현 성도, 유정숙 집사 장남 엄지호 군과 박재구 장로, 홍순남 권사 장녀, 박수정 양의 결혼식이 25일 토요일 오전 11시 강남 헤르츠 아그니스 홀 2층에서 있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린 금주의 말씀을 우리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잠언 27장 17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가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나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다윗을 향한 사울의 마음이 바뀌자 눈도 질투의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비교하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시기와 질투는 결국 자신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